오늘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구약에서는 이 주일을 어떻게 부르면서 이제 보냈죠? 조금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 하면은 쉬는 날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도 안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쉬지 못해요. 한 여인은 고통스러워했고 또 종교 지도자는 분노했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죠. 이제 뭐 이 가운데 한 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그분만 안식일을 주인답게 행동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 이 주일의 진짜 의미,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참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1년, 2년도 아니고 18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날짜로 환산을 해보면 6,500일이 넘어요. 와, 정말로 긴 시간이죠.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아니면 이보다는 적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조차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든 이 여인이 안식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18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을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놓였다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은 완료 수동태로 쓰여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놓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놓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고쳐질 것이 아니라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쳐졌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완전히 자신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풀려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안수를 하세요. 보편적으로 안수하면서 말씀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본문을 보면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씀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수는 뭘까요? 그냥 안수는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그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잠깐 안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안수는 누가 하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죄를 전가하는 이제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사도들,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안수권이 있어요.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제 또 축복과 치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러한 사건 속에서 안수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또 영적인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서도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안수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안수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안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는 알 수 없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안수를 받는 사람이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안수에 마법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오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인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나 회당장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땠을까요? 식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관심이 식어지고 그 사람 곁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 더 보기 좋은 사람들과 지내는 게 더 편한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1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앓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사랑 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터치, 그들의 관심, 이것은 식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그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그 여인을 만지시면서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사랑의 확인을 안수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순간에, 영광스러운 순간에 회당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노하여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죠.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도 공개적으로 지금 무리들을, 그 여인을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회당장은 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과 무리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당장 자신이 지금 그 회당의 책임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권위자라고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의 논리로라면 이런 거죠. 18년 동안이나 네가 꼬부라져서 허리도 제대로 피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응급 환자냐? 아니잖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하루만 더 지나서 아니면 다른 날에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 여인에게도 말하고 또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마나 차갑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차갑게 다른 날 고침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야, 옷 사 입어,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말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안식일 때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이제 노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이제 그 가지가 몇 개였냐면 39가지였어요. 39가지 금지된 노동, 이제 노동은 멜라호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밭을 가는 것, 그리고 그 갈린 밭에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씨앗을 심는 것을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수하는 것, 이제 곡식을 베는 것, 그리고 껍질 안에 있는 곡식들을 분리해 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도 노동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것, 빨래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노동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노동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 쓰는 것도 노동으로 봤어요. 그런데 몇 자까지 쓰는 걸 노동으로 봤을까요? 0자, 1자, 2자. 정답은 오늘은 3번입니다. 제가 앞에 질문을 잘못했네요. 네, 1자까지는 노동이 아니에요. 도대체 1자는 뭘 쓰라는 건지 2글자부터 노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듭을 짓는 거, 그리고 매듭을 푸는 거, 바느질 하는 거, 그리고 손수건을 들고 나가는 것도 노동에 속해요. 정말 어이가 없죠. 방금 코웃음을 치신 분이 있네요. 그게 뭔 노동이에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을 율법을 지키는 날로 그렇게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위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15절 16절의 말씀으로 지적을 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나 나귀를 푸는 것, 그리고 매임에서 이제 그 여인을 푸는 것, 이 푸는 것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매주 안식일마다 자기 짐승을 풀어서 무엇을 먹였어요?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하루 갈증은 해결하고 인간의 18년 고통은 외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참 자신들에게는 잣대를 아주 쉽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잣대를 아주 강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짐승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덜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아끼는 다른 그 동물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성전이다. 주일은 시간 속의 성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시간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디를 거룩하게 여겼냐면 회당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건물, 장소, 이것을 거룩하게 여겼는데 그것보다도 더 거룩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시간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8년 동안이나 속박에 얽매고 있었던, 속박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 풀려지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주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주인,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아멘.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날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해방과 자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 가운데에 해방 그리고 자유,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언제 선포했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사탄에게 포로된 여인이 바로 포로된 자 아닙니까? 그리고 꼬부라져 눌린 이 딸이 바로 그 눌린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그 안식이야말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에 가장 합당한 날로 여기시고 안식일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에 주님이 주시는 해방 그리고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친 이후에 즉각적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리고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답을 줘요. 이제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치유의 내용이죠. 방금 일어난 그 예수님의 그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펴진 것, 사탄의 속박이 풀리고 억압이 자유로 바뀌고 그리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한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모든 백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회복이 온 회당을 지금 기쁨의 장소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억눌렸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흉악의 결박들이 끌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과 자유함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결론을 좀 살펴보자면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가장 비천했던 이 여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회당장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의 그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마다 어떤 것이 함께하냐면 찬양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또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찬양이 나오냐면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오늘 본문처럼 치유와 회복이 되는 곳마다 많은 곳에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일, 진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야 되느냐? 찬양이 가득해야 돼요. 불만, 불평의 이야기보다도 찬양의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복된 주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동안 반대자들만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을, 주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어떤 날로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날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누구의 날로 대부분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의 날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제가 예배를 길게 드리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12시를 넘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제발 오늘은 12시를 넘기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내가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에 늦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점심은 내가 맛있는 곳에서 먹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일이면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아니래요. 쇼핑몰, 아울렛, 카페, 식당,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어느새 주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 황금 같은 휴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그냥 쉬는 날로 축소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룩함은 사라지고 휴식해야 된다. 내가 이 날 아니면 언제 쉬겠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형식에 갇혀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39가지의 그 금지 목록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만큼은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쉬어야 돼. 그리고 나의 시간을 가져야 돼. 라는 이러한 생각들, 아니면 또 다른 우상들에 묶여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굽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 안식일,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안식을 누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규범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죠?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카페로 가라. 다 식당으로 가라. 아울렛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왜 당신에게 오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규칙이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진정한 주일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모든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